할렐루야.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으로의 초대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천국으로 초대장을 주면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 천국에 관련해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눌 것은 천국의 빛과 그림자입니다. 천국의 빛과 그림자. 이 천국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두에게 열려 있으나 모두가 들어가지는 못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 같은 그런 비유를 들면서 사람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응하지 못합니다. 자기 일로 인하여 자기 어떤 일들로 인하여 오지를 못했어요. 오기를 거절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초청을 하라 보낸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하고 종들을 다시 보내서 이제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올 사람이 손님이 없으니까 어디 여기 타방에 다 가서 손에 닿는 대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잔치 자리로 오도록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 사람들이 자리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임금이 이 혼인잔치에 갔는데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한 사람을 봤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서 너는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이 종들에게 명해서 저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를 바깥 어두운 데 쫓아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길 원해요. 사실은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또 디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 이 천국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계획하셨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이 청함을 받은 자가 많다는 것이 무슨 말씀? 앞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가.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지혜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합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한 절에 이 말씀을 함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길 원하는데 정작 천국에 오른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11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필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빛과 그림자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천국의 실체가 무엇인가? 천국의 5가지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의 5가지 모습. 첫째로 천국의 첫 번째 모습은 누가 천국이나 무엇이 천국이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천국이셨어요. 우리 마태오 3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오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바로 예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분이 천국 되셔서 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오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첫 번째 모습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천국 되십니다. 천국이 되셔서 사셨어요. 그분이 천국이시고 그분의 삶이 천국으로 사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천국의 모습은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하여 단번에 들이신 받으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이세요. 그분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그분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거예요.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코 재림이 아닙니다. 재림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여러분 재림은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재림이 임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에게 재림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나타나심은 재림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고 바라는 자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우리의 먼저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것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 약속을.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받긴 했지만 때가 아직 안 되어서 받지를 못했다고 받지를.
받지를 못했다고. 근데 그 약속하신 그분이 실제 두 번째 나타나신다.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두 번째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곧 앞두시고서 제자들 앞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언제요?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에 약속한 그 약속대로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거지. 바로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입니다. 그분. 세 번째 천국의 모습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현 밑에 들어가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나라. 여러분, 천국과 동일한 의미로 성경에 쓰인, 복음서에 쓰인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통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란 단어로 많이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누가 천국의 세 번째 모습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이, 아들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천국은 네 번째 천국의 모습은 뭐냐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여러분, 네 번째 이 천국의 모습을 보려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받는 상 받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부활의 몸을 입고서 예수님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천년왕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한 가지 사건이 있고 마지막 이제 영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원 천국은 그 다음에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영원 천국은. 우리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천년왕국 이후에 성경에 보면 잠시 동안 사단의 마귀가 옥에서 노임을 받는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것이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백보다 흰 보좌에서 심판했어요. 심판. 이 심판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 백보다 심판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가 호위 말하는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진지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 20장 이후에 백보다 심판한 위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 영원 천국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모습은 크게 5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혹시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성경에 보니까 죽은 사람이 어디 가요, 우리가? 낙원에 가, 낙원에. 구원받은 자.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갔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지막 그곳은 천국이고 그 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의미, 이름, 명칭은 다르지만 천국의 어떤 모형입니다. 천국과 같은 것이에요. 시간적으로 어떤 다른 어떤 개념 속에 속해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이 5가지의 천국의 모습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산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이 돼야 돼요. 내가 천국이 돼야 된다고, 천국이.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벌써 고인이 되신 지 좀 되셨지만 조윤기 목사님 그 간증에 보면은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의 그 원장을 지냈던 김상호 목사님이 천국 갔다 오는, 천국이 아니죠. 정확히만 낙원이죠. 물론 같이 써도 상관은 없어요. 낙원에 간 사람은 나중에 가겠죠. 낙원에 간 사람. 이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50대에 청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는 뭐 이 통신도 발달되지 않아서 이 부고 같은 거 이게 보내려고 해도 한참 걸리나. 전화도 신청해놓고 한 5시간을 기다려야 전화 통화가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장례위원장을 맡게 된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김상호 목사님이 죽어서 장례를 치렀는데 3일째 되는 날 목사님들이 이제 계속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입관을 하고서 입관하면 이제 다 이제 사망 신고하고 다 끝나는 거잖아. 입관까지 하고서 하면은 이제. 근데 갑자기 입관을 하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 막 이 관에서 막 뭔 소리가 나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이 죽은 지 3일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다들 뒤로 막 자빠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들이 이게 유령이냐 뭐냐. 죽은 지 3일 된 분이 살아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 천국 지옥 갔다 온 간증들을 다른 사람들 간증 잘 안 하는데 이분 간증은 가끔 하셔요. 그리고 가끔 이 김상호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부목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간증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깨어나서 알아보니까 그 일주일 전에 사모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이게 사모님이 보고 싶었는지 예, 낙원에 있던 이 사모님이 부탁을 했나 봐요. 예수님한테. 간증 내용즉슨 저렇게 보고 싶은데 꼭 한번 보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죽을 때 누가 와서 막 이 심장 뒤쪽을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꽉 치는 것 같더만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 거기 낙원에 가서 사모님을 만나면 보고 싶은 사모님 만났는데 거기 갔더니 여보 할 줄 알았더니 여보라고 안 하더래. 형제요. 그래서 형제요 할 줄 알았더니 그리고 여기 있을 때 여보 실컷 부르세요. 나면은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 말씀 그때는 천국에는 시집도 장가도 아니가고 그 부활의 날에는 다 천사들과 딱 그랬잖아요. 형제요. 부르고 싶어도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그 이름 이 땅에서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3일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입관하고서 이제는 장례 치르게 생겼더래. 그래가지고 빨리 가라고. 왜? 몸뚱아리가 없어지면 들어갈 곳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천사가 보내가지고 다시 영이 돌아온 거야. 돌아와가지고 살아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옆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었던 날 3일만 살아나고 옆에 있어봐. 여러분 비록 낙원과 천국이라는 단어는 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를 사실 써도 됩니다. 낙원에 들어가는 자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이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이.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됐어요.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됐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절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진 등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우리 사람들을 부를 때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비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3장 16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너그림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은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분양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를 했는데 이 말씀의 비유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서 부른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실제로 이 낙원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죽어서나 갈 수는 하늘에만 있던 거예요. 하늘에만 있던 거라. 주님이 하늘에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 계신 그 천국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구속사는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알고 봤더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디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의 아들로 낳게 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자기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를 그런,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이랬잖아요. 천국이었고 천국되어 사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제로 천국되어 살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했던 약속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도 드렸지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새 언약이 뭡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거듭나서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해서 실제로 천국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주님의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모든 것을 갖췄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갖추고 불렀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다 눈 뜨세요? 눈 감으시면 눈 뜨세요. 피곤하셔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돼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 돼야, 이 땅에 천국으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라고요? 요한의 때.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0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까지,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어요.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손 앞에 있다. 손 잡을 만한 데 있다. 가까이에 있다. 뭐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천국이 이 땅에 왔다면 이 땅에. 근데 이 땅에 오는데 어디에 와요? 환경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오는 게 아니라, 천국은 어디에? 아까 어디에 임한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임한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이것이 영원전부터 약속했던 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약속이 이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약속을 이루려 오셨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이 약속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피 흘려진 이유가 뭐예요? 이 약속을 이루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알지 못하고 이 약속대로 우리가 천국 뛰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헛되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전하려고, 세례를 주려 하지 않고 나는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왜? 이 복음이, 이 하나님 약속이 우리가 천국 되어 사는 거거든요. 이 복음의 약속이 천국 되어 사는 그 약속이 복음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약속하는 그 천국대로 이미 다 갖춰졌거든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조차도 아까 말씀했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약속을 바라봤지만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해도,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구약에도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같이 있어요. 처음에 구약에도 새 언약이 있어요. 그 새 언약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계시를 통해서 보니까 영원전부터 약속했던 것이었고, 아담조차도 그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생명과를 따먹지 못해서 그 새 언약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새 언약을 포기할 수 없어요. 새 언약이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것, 천국 되어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의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해서도 이스라엘에게 나중에 그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만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예요? 구약이 언제까지가 구약인가요? 사도행전 2장 전까지는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구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새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은 새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이 구약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 이루어지고 난 이유가 신약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 구약 성도들이었어요. 구약 성도들. 거기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다 구약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그들도 이 약속을, 새 언약을, 이 천국교회 사는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아까 말하자. 그러나 너희 눈은 폼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 약속하던 약속이 실제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다 준비됐단 말이에요. 다 갖춰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뒤에 사는,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하늘나라가 아직 천국에, 하늘에 있어. 하늘에. 근데 하늘에 있던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그분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그 말씀처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서 불렀어요. 다 갖추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서 우리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약속 안으로, 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됐다는 것,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아까 혼인잔치에 초청했는데 나 밭을 샀어, 나 이거 했어 지금 자기 일을 내서 다 가던 사람들,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 약속,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 결국 이 천국을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 연합하는 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면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고 한량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안 해보시고, 아버지가 안에 계시랬잖아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그 생명으로 살았을 때,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낼 때 뭐가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천국되어서, 약속하신 이 천국되어서 살아가면
그 안에 이 땅의 것도 다 준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고 우리가 장차 낙원 천국에 영원히 들어가려면 우리는 예복을 입은 자로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간다니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이,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한 사람을 지금 지목하고 있지만 많다는 예복을 입어야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복을 입어야만 우리는 이 땅에 천국에 살 수 있습니다. 이 예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찾아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우백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복을 입는다는 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초청을 받아서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는데 예복을 안 입었어. 그리고 주인이 물어봤어.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른 성경, 옛날 성경에는 유구무원이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옷 입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내가 비로소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 수 있고 죽어서도 내게 천국이 있는 거예요. 몰라.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 사람은 주로 교회 안 나오는 이유도 자기 일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그죠? 자기 일 보느라고. 근데 교회 처음 나올 때도 또 자기 일 때문에 와. 왜? 자기 일 때문에 온다는 게 뭐예요? 자기 이제 할 일이 없어. 왜? 망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른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 중요한 것을 주려고 부른 겁니다. 천국되어 사는 이 복음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몰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아무나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우리가 천국 되어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장 15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마음에 그냥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나의 주님이 이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겁니다. 내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 사라지고 그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분의 생명 안에서는 그분 것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개는요 어떻게 삽니까? 개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개처럼 살죠. 돼지가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돼지는 살 수도 없어.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 천국은요, 아까도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생명, 그 생명, 아들의 생명, 그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복입니다. 예복. 최근에 그 경기도 일산에 사시는 예전에 이 고흥에서 목회하셨던 사모님, 같이 저하고 같은 목사님이 같이 안수를 받으셨었는데 벌써 3주가 4주가 넘은 것 같아요.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지금 거의 의식도 없어지고 지금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참 우리도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그 사모님이 아시는 사모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다가 요즘 일산의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대. 예, 사모님 우리보다 젊은데 뇌출혈로 쓰러졌거든. 그 목사님들이 사모님 챙기느라고 또 쓰러질까. 그래 막 보약도 져주고 막 갑자기. 그래서 사모님이 그랬대. 그거 얼마 못 가. 얼마 못 가. 세 달 갈라나. 그래가지고 뭔 얘기를 하다가 집사람이 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 그때 자기한테 잘한다고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따뜻하고 뭐라고. 근데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남자는 60은 돼야 철이 난다는데 왜 이렇게 벌써 철이 들었대야? 그 얘기하네.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람한테,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철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생명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고. 철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이 돼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이 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들고 그 복음 안에 살기를 연습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 천국되어 살 수 있고, 다 준비됐다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믿고 그 안에 들어가면 돼.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그 생명으로 살기를, 그 안에 살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열고, 누군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 앞에 더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